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잠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또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둘 법도 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심지어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정말 심판해 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칼날에 이 유다 백성의 상처가 깊고, 그리고 그 부상은 중한 상태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당한 그 아픔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들을 처리하신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당할 고난을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그대로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인내가 바닥나게 되면 하나님이 공언한 대로 엄청난 심판과 혹독한 고통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거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지은 죄와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징벌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이 패인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토록 유다 백성의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담으로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듯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주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일 것이며,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잡아먹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잡아먹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적들에 의해 사로잡혀 갔는데 대적들이 이제는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을 당했거든요. 근데 약탈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약탈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노략질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노략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듯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악행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해서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듯이 이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을 생각하고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호령하시던 그 채찍을 갑자기 주님께서 그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이 엄청난 시련과 그런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었다가도 회개하면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통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고 어찌하든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솟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그 유다의 수도인 이 시온이 쫓겨난 자라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폐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처난 그곳을 이제 치료하셔서 새살이 돋게 하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는 심판하셔서 죽을 듯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채찍질 하시다가 또 언제는 유다 백성을 이렇듯 구원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도록 고쳐준다고 하시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한 태도는 일관돼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일관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벗어났을 때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들이 그거를 계속 어기게 되면 이제 주님은 그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한마디로 채찍질 하시죠. 그럴 때 그들의 상처가 정말 깊고 부상이 중해서 그들이 부르짖게 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왜? 주님은 애당초 선지자를 보내도록 그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들이 정말 상처를 당하고 부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우성처럼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것도 회개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이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벌써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온다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므로 그 성읍은 폐허가 된 이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성물들이 빼앗겨서 간 자리에 폐허가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금 건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가는데 주님은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포로가 돌아오게 되고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유다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주님은 그런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푸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유다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들을 비천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육신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즉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언제 그랬나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죄를 짓게 되고 세상으로 갈 때 그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실수할수록 그거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하게 되면 일보 후퇴했다가 이보 전진하게 되면 사람이 일보 전진하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처음부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일보 후퇴했을 때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보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요.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래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고야 말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비록 그 숫자는 적고 어쩌면 그 땅은 정말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 하는 모든 정치가들이나 민족은 역사에서 항상 사라졌던 겁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너희 자손은 예전과 같지 않고 다시금 흥왕하겠고 그리고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다 버려서 그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 30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려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다시 기약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영도자를 세울 거라는 거죠. 통치자가 그들 중에 나오리란 거. 훗날 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통치자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세주, 그리고 그분의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해방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음으로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됨을 그들이 확인해야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잘못을 확실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처벌하고 계시지만, 장차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각성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들을 다시금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 가운데 영도자이자 통치자를 줄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에스라와 스룹바벨 같은 그런 지도자를 이야기하지만, 더 멀리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위로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세우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이 지금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토록 시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건,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나 연약함, 그들의 실수를 주님께서 참다 못해서 징벌을 하셨지만, 그런 유다 백성 위에 그야말로 강압적으로 그런 엄청난 폭력과 약탈을 감행한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 머리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향하여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주님 또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 그걸 이루기까지 그들의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눈물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자초한 내 자신의 죄악과 욕심,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랬나 하듯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옛사람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는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기도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배다는 것도 재미도 없고 점점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질 때도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악이나 허물이나 실수들, 육신적인 것을 돌이키면서 빨리 회개하고 그런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선행이나 또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노염을 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의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셨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용납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동안은 내 자아가 살아서, 그리고 내 멋대로 해보려다가, 그리고 나의 어떤 육신적 욕망 때문에 이런 죄악을 짓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징계를 자초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무엇보다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죽어서, 그러면 그 죽은 나는 누구냐?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주님의 징계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채찍질이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고통이 없고, 이제는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자요, 신실한 자요, 충성된 자로서 영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